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영도 기독교연합회 예배의 순서를 맡으셔서 잠시 출타 중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 머리를 출타했습니다. 화면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심리 실험이 있습니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이 세 그림, 원숭이, 또 팬더, 바나나. 혹시 이 세 장의 그림 가운데 어울리는 그림 하나씩을 짝을 지으라면 우리 여러분께서는 어떤 그림을 골라서 두 개를 묶게 될까요? 보통 이런 물음에 여러분 어떤 거 묶으시겠습니까? 원숭이하고 바나나. 네, 여러분들은 동양 사람이 맞습니다. 이 세 그림을 두 개로 묶는 질문에 대부분의 동양 사람들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짝짓고요. 서양 사람들은 원숭이와 팬더를 뽑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양 사람들은 원숭이가 바나나를 잘 먹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짝짓고요. 또 서양 사람들은 원숭이와 팬더가 동물이고 바나나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나누어 뽑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동양 사람. 네. 이런 실험 결과처럼 사람들은 어떤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관점들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다르고, 내가 기르거나 내가 자라온 어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그 관점은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쌍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사물을 보는 관점이 어떤 부분에서는 같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매우 다르다라고 하죠. 똑같은 물건, 똑같은 사람, 혹은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모두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의 관점도 다르고, 남자와 여자도 다르고, 부모와 자녀의 관점에서도 다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 관점의 차이가 나옵니다. 한번 또 다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왕관과 두 사람이 보이고 있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왕관과 짝지어져야 하는지를 말이죠. 그런데 만약 지금 우리가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의 우리가 그 사람에 매몰되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지금 당장 왕을 세워야 한다면 누구에게 왕관을 묶어줘야 할지 아마도 고민에 빠질만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보다 머리가 길고 풍성한 머릿결을 가진 저 사람이 어찌 보면 왕하고 좀 어울리지 않을까요? 아니면 저 옆에 있는 한 목동과 같은 한 소녀는 아직은 왕자리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듯이 한 영웅적이고 또 모범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따르고자 하는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매우 닮고자 하는 어떤 사람의 등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한 왕 사울이 먼저 드러났었죠. 당시만 하여도 출애굽, 가나안 정복, 땅 분배의 그 문제 이후에 각 지파의 일은 각 지파끼리 알아서, 그러나 공동의 큰 문제가 생길 때에는 함께 힘을 모아 동맹으로 대처하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상황이었습니다. 사사시대 지파 동맹 체제.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또 사사시대를 거쳐 오다 보니까 그들도 무언가 바라는 게 생긴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사는 사사 이후에 그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 사사를 이어가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중에 당하는 큰 고난, 침략, 그것에 대하여 크게 부르짖음, 그것을 들으시사 하나님이 보내시는 비운의 존재 사사, 또 그들의 다스림 이후에는 여전히 동일한 상황이 반복돼서 일어나죠. 죄악을 저지르고 고난을 당하고 크게 탄식하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신다. 이런 삶의 구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이끌어줄 용맹한, 자신들이 탄식을 내뱉지 않아도
미리 준비하여 보호해주는 용사와 같은 왕의 존재. 사무엘 당시에 왕을 요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그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서 베냐민이라는 가장 작은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을 뽑게 되었던 것이죠. 실은 그 베냐민이 가장 작은 지파가 되었던 역사야 어떠하였습니까? 자신들의 물의 배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패악한 일을 저질렀고 또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자신의 형제 지파들과 전쟁을 했던 베냐민, 또 그 전쟁 가운데 결국 온 지파가 멸절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보호를 받게 되고 삶을 이뤄나가게 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이었던 것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지파 가운데 왕이 난다. 다른 더 유력하고 강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지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베냐민 가장 작은 지파 또 그 지파 가운데서도 힘이 없고 미약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뽑으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것, 혹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는 모습들, 아니면 힘이 없었던 사람이 차례차례 한 가지씩 어떤 일을 도모해가며 또 훈련해가며 무언가 큰 사람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이야기일지도 모르죠. 식민지배 이후 또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차근차근 일어나서 경제의 부흥을 일구고 독재라는 부당함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세워나갔던 그 모습들, 경제의 대국이 되어가는 대한민국의 모습도 그와 같지는 않았을까요? 또 성경 한 권을 통해서도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와 구원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지금부터 약 140년 전에 성경 한 권을 믿고 가지고 와서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배웠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수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이 더욱더 깊어지자 결국에는 그 식민지배를 이루려 하는 일제 앞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게 하였던 민족의 대표 반수가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자리 잡고 대한민국을 일궈내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던 모습 역시도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팬이 된 자이언츠도 그와 같은 일을 해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언젠간 한 팀씩 이기고 올라가서 우리가 가을 야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꿈꿔보곤 합니다. 물론 그것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더 좋아하고 기대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불의를 참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다녀오면 TV를 켭니다. TV를 켜면 5시 여간쯤 애국가가 흘러나왔죠. 요즘은 새벽과 또 새벽에 밤이 깊어졌을 때에만 애국가가 흘러나오죠. 물론 계속 방송이 되는 방송국도 있지만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하여도 하루에 애국가가 4번이 TV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참 그게 뭐라고 애국가 1절부터 4절을 따라 부르고 또 눈물을 흘리던 어린 김승희를 기억합니다.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 잘되게 해야 하는 데를 생각했던 어린 시절입니다. 물론 집 근처에 서울대가 있어가지고 매번 체류가스를 맡았던 아픔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5학년 때는 저보다 더 덩치 큰 녀석들이 작은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물론 저도 작은 아이였지만 싸우기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실은 어땠을까요? 제가 두들겨 팼을까요? 아닙니다. 알다시피 몸집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집을 키우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는 그림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면 너무도 기뻐했는지도 모르고요. 아마도 2002년 월드컵의 4강 신화는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준 기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 근데 오늘 이 사울왕의 이 등장은 사무엘상 이 10장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유력한 유다 지파 혹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서 왕이 뽑혀지는 놀라운 이야기.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왕이 된 사울이 제사장을 자처하고 제단에 번제를 올릴 때만 하여도 하나님은 실망에 그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에, 모든 것을 싹 쓸어버려야 하는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나머지는 그것만 죽였던 행위. 그리고는 사무엘에 와서 무어라 하니 백성들이 나에게 이것을 바랬다라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5장의 이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그 이야기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사무엘과 사울은 결별하죠.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6장 1장에서 그가 어떤 마음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는 잠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통해서 기름 부었던 이 왕이 저지경이 된 상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원래는 겸손한 사람이었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언하였던 사람이며 충성된 자, 또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왕이 될 자격을 갖춘 자였죠. 그런데 그 왕이라는 타이틀이 그의 자질을 감추어 버리고 자리가 그를 망치게 된 것이죠. 사무엘의 영적 자리를 탐하던 교만한 자가 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변명과 비겁한 자가 되며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는 거짓된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 기름 부었던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조금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계획하신 놓으신 이야기로 이끄시기 위하여 사무엘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절에 사무엘에게 명령하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라 하는 그 명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라마에 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은 기브아에 있었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그 기브아 집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라마에서 기브아, 기브아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의 순서가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은 사무엘에게 적대적인 적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폐위되었다라는 선언을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을 왕으로 건재하고 있는 사울. 그런 적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을 지나가야 하는 것, 그것도 잘 가보지 않은 유다의 남부 지역으로 간다라는 것은 기름통을 들고 불의를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래약으로 암송아지를 가지고 제사하러 가라, 즉 화목제를 위하여 내려가라 라는 지시를 받긴 하였지만 여전히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역시 긴장 속에 있는 것이죠. 사울왕은 폐위되었고 사무엘과 사이가 좋지 아니하다라는 소식은 이미 이스라엘 온 지파에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을 꾸짖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이름 없는 한 마을에 온 것, 그들은 아마도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왔을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긴장 속에 있습니다. 사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죠. 성읍 장로들이 떨며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자신들이 꾸지람을 받을까?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건지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 땅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혹여 잘못하였습니까? 다행히도 사무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평강을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두려웠던 그 장로들을 안심시키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함께 제사하자, 예배하자 하며 마을 사람들을 모읍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새의 아들들에게도 다시 한번 청하여 성결하게 하고 오라 말하죠.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명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을 보셨다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발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미리 한 왕을 예선하셨다. 예선은 개역 한글의 표현이긴 합니다. 미리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미리 선택하셨다라는 왕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그리고 그 뒤에 모든 아들들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명한 표현 7절에 나오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사무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분명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이 있을 거라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은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근데 시편 89편 20절을 우리가 잠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발견하게 되고 기름 부은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찾으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오늘 이 장면에서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알고 있지만 또한 그가 오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를 누구도 눈여겨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군가 눈여겨보시며 찾아야 하였지만 사무엘 역시 그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죠. 하지만 누가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기름 부어줄 사람 앞에 서게 합니다. 그의 용모 때문도 아니요 그의 능력 때문도 아니었죠. 물론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의 용모가 아름다웠음을 우리에게 명시해주고 있지만 그것은 그저 그의 아들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을까의 그 유전자의 시작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잘나서 사무엘 앞에 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마도 엘리압의 그 용모와 비견될 수 없을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제사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하였고 세워지지도 못하였고 식사 자리에도 부름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오늘 막내라는 표현으로 먼저 드러납니다. 막내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하카탄이라고 불려지는데 그 뜻이 어리고 혹은 연소하고 가장 작고 하찮고 중요하지 않다, 이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가 그 가족 가운데 하찮다 정도의 의미가 되지만 그가 하는 일 역시 가장 하찮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불림을 받게 됩니다. 막내가 한 명 있는데 그럼 그를 불러오라. 그리고 그가 불림을 받게 되자 그는 그제서야 빛이 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용모도 다시 보게 되어지고 이제 그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가장 하찮아 보이고 중요해 보지 않았던 그 막내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찾으신 이유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찾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외모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알력 혹은 그의 키로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찮았던 한 소년을 찾으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할 때 찾는다라는 말에는
보통 두 가지 차원으로 쓰여집니다. 하나는 구원의 차원이요, 하나는 소명의 차원으로 쓰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차원은 당연히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기 위하여 찾으시는 그 의미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르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의미로, 또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하여 영혼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셨죠.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던 목자의 모습을 기억하라. 집 나간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 영혼 하나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찾으심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부르심, 소명적인 차원에서 그에게 맡기실 일이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저 천국에 오르는 것에 끝나는 것일까요? 그것이 절대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만 하나님께서 단순히 자녀로 삼기 위하여 우리 영혼을 찾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 주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마음에 맞는 일꾼을 찾으신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목적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에 사용되기 위하여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열매 맺게 하려 하심인 것이죠. 오늘 다윗을 찾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에게서 얻을 수 없었던 열매를 다윗을 통하여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이 사람을 찾겠다. 그가 열매를 맺게 하여 승리의 하나님, 만구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며 그를 통하여 준비될 성전에 내가 임하여 하나님의 영에 임한 다윗을 통해 성전 제의, 제사장, 레위인, 찬양대, 문지기 모든 임무와 역할을 구분하며 앞으로 이스라엘 국가의 존속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게 하겠다. 바로 다윗을 시작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를 찾으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방금 하나님은 사람 하나를 찾으셨죠.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한 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가르치게 되고 또 전하게 되고 또 관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야만 우리가 움직일 때가 더 많게 됨을 보지요. 관계를 맺을 때도 그렇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친교를 맺을 때도 그렇고 보통은 우리의 이해 속에서 내가 설득되어져야만 혹은 내 계산과 계획 속에 맞아떨어지기를 바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설계하는 문제에서도 그럴 때가 참 많죠. 결혼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계획하고 결정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이해가 맞아떨어져야만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도 그렇고요. 사람을 만나 사람을 키우고 사람과 관계하는 것도 그와 같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아는 방법 혹은 내가 알고자 하는 방법, 내가 하고 싶은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이해를 벗어나지 않는 수순에서 다른 이들이 하는 방법을 벤치마킹하거나 혹은 이전에 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좋은 표현으로는 전통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내 생각에 옳아 보이는 결정을 많이 내리곤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경험한 것을 중심에 두고선 판단하고 계획하고 움직입니다. 물론 그것이 개인 일생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움직여야만 우리의 경험상 실패도 적고
실수도 적고 아픔도 적고 고통도 적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을 봅니다. 오늘 사무엘 역시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안목에 빗대어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지난날 사울을 선택했던 것을 기억했는지도 모릅니다. 저 정도면 괜찮겠다. 라마에서 기브아를 지나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그 위험의 길 앞에서 그는 사울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사울이라면 나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하면서 힘들었던 경험들, 그리고 그 경험들 때문에 생겼던 나의 판단 기준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내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 것을 만나보지 못했는지요? 바뀌지 않을 거야. 바꿀 수 없을 거야. 아니, 내가 바꾸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의 틀이 우리의 신앙의 길, 섬김의 길, 봉사의 길, 사명의 길을 멈추게 하곤 한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의 틀이 결국 우리가 해내야만 할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뭇머뭇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들이 또 기획들 가운데 우리가 이미 해왔던 것들이고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거야 라는 선입견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니 겨우 이런 것을 우리가 하자고 모였는가, 아니 이렇게 해서 뭐 밥이라도 떠 먹겠는가 라는 식으로 내 생각보다 볼품없어 보이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찾고 계십니다. 먼저는 사람을 찾으셨고 하나님은 또 하나 방법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를 통하여 찾으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결단, 우리의 선견 밖에서 방법을 찾으십니다. 오늘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는 장성한 군인의 나이요 무엇보다 빼어난 용모와 키를 가졌던 듯합니다. 누가 보아도 용사의 자질로 유력한 자,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의 자손으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 셋의 이름이 함께 불리면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된 것이죠. 누가 보아도 괜찮아 보이니까. 아버지인 이새가 보아도 이 세 명은 뭔가 자질이 있어 보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요, 인간의 방식이요, 한계 안에 설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부족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하였습니까? 전혀 다르죠. 오히려 더 약하고 연약해 보이는 가운데에서 찾으시고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이전 방법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방법을 찾으셨고 다윗이라는 방식을 찾으셨고 다윗이라는 새로운 왕으로서의 열매를 그를 통하여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선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를 진행해 나아갑니다. 물론 그는 왕이 된 후에 여러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합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이 왜 그를 뽑으셨는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었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물론 오늘 그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사울이 왕으로 있었기 때문이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절과 시간을 인내하며 오래 참아야 했던 그 세월을 살아갑니다. 골리앗과의 전투를 지나서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쫓겨나게 되고 적군의 토지 안에서 거해야만 했고
저 아둘람 속에 숨어야만 했으며 그의 사랑하는 친구를 잃어야만 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만 유다의 왕이 되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그 이후로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가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이 찾으셨던 이유는 그가 완성된 인간이어서 그가 왕으로서 옳은 자질을 완벽하게 가져서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으셨던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방향과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삶을 살면서 왕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연단을 받으며 환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을. 그가 크든 작든 하찮든 고귀하든 연약하건 강하건 그가 부하건 가난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또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지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인지, 그리고 그를 보시고 찾으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만드실 계획을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그가 어떤 상황, 어떤 상태, 어떤 모습을 가지건 그를 통해 방법을 만드시고 찾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기름 부은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 신화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어부를 부르시고 저 죄인과도 같은 세리를 부르시고 칼을 늘 품에 들었던 열심당원들을 부르시고 식민지배 가운데 눈물 흘리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제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 배갔고 그 무지하였던 종들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시기 위하여 방법을 찾으셨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너희가 변화를 받게 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찾으시고 방법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그 지난주에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배우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바꾸시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오래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또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방법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혹은 성도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찾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방법들을 마련하실 하나님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죠. 이번에 온가족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행복가정 앞으로. 물론 이전에 해왔던 것일지도 모르고 이전에 모여봤더니 이래 왔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견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하면서 만나는 서로의 모임들, 만남들, 준비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그 마음들이 모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실 것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모이시려고 또 모이게 하시려고 이런 방법을 찾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것을 광고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만 많이 참석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실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종교라는 허울에 매여서 내게 복주는 상품이 나오면 거기에 마음 쏟고 열광하며 달려드는 그런
내가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윗처럼 저 들판 누구도 없는 그 장소에서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가 나의 목자시며 내게 쉴 만한 물가가 되어주신 분임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실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실은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 어떤 곳에도 그는 기적의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100세의 나이에 아이를 갖는 이야기도,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고 태양을 멈추게 하는 사건도 없으며, 불이 나와 우상과 적을 무찌르는 일도, 하다못해 병자들을 치유하는 역사도, 그 어떠한 신비한 기록이 다윗의 삶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의 일생은 하찮음의 영속이요, 기다림의 연속이요, 떠돌의 연속이요,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며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우정을 나누고 춤추고 함께 울고 슬퍼하는 그런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닮은 가장 평범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그를 하나님은 찾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온전히 서게 하고자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이고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영성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신령한 것에 잠겨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하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인생 되는 것이 가장 깊고 거룩한 영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건 가운데 이 기름 부음 사건을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새도, 다윗의 형제도, 다윗도, 또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 역시도 그가 왕이 될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온전히 서게 될 것임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자로서 그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 속의 타이틀, 명예, 그런 세상의 성공 앞에 우리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의 이 말씀이 나처럼 작은 사람도, 우리처럼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우리처럼 힘없고 괴로워 보이는 우리 공동체 역시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시고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찾으심을 믿으시길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방법을 찾으신다는 사실, 오늘의 이 다윗의 등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다윗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찾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시작을 봅니다.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심을 다시 기억합니다. 인간의 생각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시고 인간의 경험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사 그것으로 세우심을 보게 됩니다.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방법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부르시고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여름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함께 행복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강하게 하실 그 사랑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으시고 또 찾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